지난 주일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었습니다. 대림절 첫 주일의 말씀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복음의 아르케 시작이란 말하고 창세기 1장의 브리스도 태초란 말하고 동일하다 했습니다. 창조 이전에 혼돈, 공허, 흑암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태초가 되시니까, 시작이 되시니까 새로운 코스모스, 질서의 세상, 충만한 세상 뿐만 아니라 광명의 세상으로 창조되었듯이 마가복음을 편지로 받는 당시의 로마 교회는 흑암, 혼돈, 공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위로 주기 위한 마가복음, 마가 자신이 큰 실패자였지만 그가 바울의 동력자가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그 능력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이 자신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복음의 시작, 아르케가 되셨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2000년 전에는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 초림 예수님을 기다렸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 심령에 임재하시는 오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의 동력은 제일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옛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 연고로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기다림의 동력은 희망입니다. 희망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의 주인공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유럽 첫 성에 세운 교회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의 집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요디오 순두계 여성 지도자들 이름인데 여성이 중심이 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까닭에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시기심, 질투심, 분열, 분쟁입니다. 그 외에는 너무나 강점이 많은 여성 중심의 교회.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놓은 곳은 로마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써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열정을 가지고 쓰고 있으면서 먼저 이런 감동적인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 바울의 심정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늘 생각하거나 또 생각날 때에 감사하는 대상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생각의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4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기도 시간마다 기억이 나는 성도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에 중보기도의 대상이 되는데 그 대상이 근심, 염려, 걱정거리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뻐한다라고. 그런 여러분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서로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는 이런 여러분 사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 5절
자막 없지만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그렇게 잠깐 복음 전하고 떠난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바울의 선교 사역의 동력자였습니다. 실제로 선교 헌금을 한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 한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열정을 다해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가 감당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감당하지 않은 일이지만 며칠 동안 복음 전하고 떠난 빌립보 교회가 이런 소중한 일들을 감당하니까 바울도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선교 헌금을 후원해주는 이런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서 그 일이 너무 귀하니까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은 늘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자기의 삶의 주체가 늘 우리 주님이고,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귀하고 착한 일을 감당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분이 계속해 갈 것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붙였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아마 이 일을 할 걸로 확신했습니다. 바울 신앙이나 옛날의 요셉 신앙이나 같은 신앙입니다. 내 삶의 주인공은,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 기도자도 기도했지만 이 한 해 동안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열정과 헌신의 열정에 그런 어떤 헌신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역시도 옛날의 요셉 신앙, 하나님을 삶의 주체로 삼는 그의 신앙,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꿈을 말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억울하게 인신매매 당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누명 쓰고 감옥 갔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형님들 앞에서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판 것이 아니고 이때를 위해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의 신앙도 그런 신앙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알았어요. 우리의 삶의 주권자임을 알고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의 마음에 늘 빌립보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도 늘 바울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매여 있고 거기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는 일을 감당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의 마음이 함께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었다. 그렇게 마음만 간 게 아니고 물질만 간 게 아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이 걱정이 되어서 에바브라 디도라고 하는 가장 훌륭한 일꾼을 바울의 동력자로 로마 감옥까지 파송을 합니다. 에바브라 디도가 병이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 병든 디도를 걱정해야 되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사역이 방해될까 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이니까 이제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말합니다. 8절. 이런 교회이니까 8절 말씀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란 표현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심장, 그 심장은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까지 내어준 사랑의 심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같은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사모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거짓이 아님을 이렇게까지, 그러면 사람이 뭘 맹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기가 어려운데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정인이라 그럴 정도로,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랑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는 바울이 감옥 속에서 이런 귀한 교회, 이런 너무나 소중한 주의 성도를 위해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목회적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가,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한번, 기도의 내용이니까 기도하는 심정으로 9절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심장 가지고 정말 진정으로 기도하는 내용인데 9절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 제일 먼저 기도 제목 보니까 하나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한 마음을 가지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걸 힘써 지키라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그 지도자 유오디오 순독의 여성 지도자들에게 권면했던 그런 내용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사랑인데, 사랑이 충만하기를 먼저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지식 충만입니다. 따라합니다. 사랑 충만. 좀 더 크게, 사랑 충만. 목회자적인 기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동일한 기도예요. 저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지식도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식을 충만하기를 원했던 그 지식이 여러분 학문이 아닙니다. 어떤 정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지식입니다. 호세아서에 여호와를 알라, 그의 인애를 알라. 저는 성도 여러분이 사랑도 충만하지만 그리스도를 정말 제대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그의 긍휼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다가 총명 충만입니다. 총명 충만입니다. 이 총명도 IQ나 지능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총명은 분별력입니다. 선악을 분별하고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수학을 가르칠 때에 명제란 항목이 나옵니다. 그 명제를 정의하기를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 그렇게 정리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한데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시금석이 되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왜 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가? 사랑만 충만하면 되고 여러분 지식이 충만하면 될 텐데 왜 분별력이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하면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안에는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때의 첫 번째 이단이 율법주의입니다. 유대주의 율법주의 이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성주의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지식, 그걸 강조하는 이단이고, 세 번째가 경험주의 사두개파에, 이런 이단들이 난무하니까 옥중에서 바울이 기도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들한테 총명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분별력이 있으면 좋겠다. 특별히 어떤 분별력인가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멘. 참과 거짓을 분별해서 거짓 이단에게 빠져들지 않도록 중보기도를 드린 다음에 이 성도들이 오늘 그리스도의 날까지, 제목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했는데,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끝까지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입니다. 그때까지니까 오늘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종말 신앙을 가지는 믿음의 성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할 소중한 신부의 의에 오십니다.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분별력을 가지라. 선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선을 선택하라. 진실에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여러분, 말세 성도들 종말 신앙을 강조하는데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준비할 여러분의 옷은 의의 세마포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결의 옷입니다. 저는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비유하신 비유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신부가 되고 처녀들이 되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말세 성도들, 종말 신앙의 우리 온 서광교회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등을 준비해라, 기름을 준비하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냥 기다림의 대림절이 아니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등은 여러분 불을 켜는 어떤 도구입니다. 그런데 등만 가지면, 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껍데기가 필요한 거예요. 형식이 필요한 겁니다. 형식이 껍데기가 생겨나서부터 그리고 알맹이가 채워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형식만 있으면 안 됩니다. 형식만 있고 이름만 성도고 명목상 교인이고 그러고서 주님을 의의 주님으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준비한 등에다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그 기름을 성령님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그 형식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기름으로 부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용이 있어야, 그래야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영원한 신랑으로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수십 번 텔레비를 돌려보면서 또 그 영상들을 돌려보면서 함께 감동했을 것입니다. 포르투갈을 이기고 극적으로 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스타가 70m, 80m 드리블을 하고, 그리고 상대 선수의 그것도 다리 사이로 패스해준 그 골을 황희찬이가 넣는 순간, 사실 저는 질주하고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주무시고 있는데 우리 딸이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새벽에 전화가 왔을 때는 기쁜 소식인 걸 알았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니까 아빠 뭐 하고 있냐고, 잔다 그랬더니 이런 좋은 시간에 16강 진출했다고 막 그냥 그 감격을 하고 그냥 격앙되고, 그래서 저도 자는 아내를 깨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일어나더니 함께 기뻐하고. 그런데 그 다음날 모든 신문들은 전부 이렇게 도하의 기적이라고 도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우연히 찾아온 재수 좋은 기적입니까? 4년을 준비한 거예요. 빌드업한 훈련을 어리석다라고 말하는데 감독은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인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열정을 다하고 부상투혼에 생명을 걸고 그래서 얻은 거예요. 그냥 영광의 주님으로 재수롭게 맞이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11절 말씀 결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야 그 주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11절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그리고 그 날까지 이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등에 기름이 충만하면 성령님은 역사하는 영입니다. 성령님은 권능의 영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성령님은 은사를 가져다 줍니다. 그게 의의 열매예요. 성령 없이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맺어지는 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들여다보세요. 인격의 열매입니다. 거룩한 열매입니다. 성도의 말세 성도 신부의 영성이 거룩입니다. 다 이건 삶의 열매예요.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고 가고 헌금하고 가고 이걸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에 사랑이 맺히고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여러분의 삶에 인내가 맺혀지고, 그냥 꾹 참는 게 아닙니다. 벼르고 앉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저 3년 참았습니다. 제가 볼 때 벼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인내가 아닌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맺힌다. 내가 맺는 열매가 아니에요. 내가 가지는 어떤 여러분 만들어낸 열매가 아닙니다. 권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셔서 그분이 권능으로 역사하고 나도 모르게 그 소중한 성령의 권능이 드러나게 되고 그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충성하게 되고, 그래서 심령이 변화받아 온유하게 되고. 여러분 이 열매가 가득한 채로 저는 주님을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맞는 그리스도의 그 날이, 마지막 날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의 절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거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은 전체가 종말장, 말세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그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신 말씀 속에서 비유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만나는 날이 안식일 안 됐으면 좋겠다, 겨울 안 됐으면 좋겠다. 이게 비유입니다. 안식이니까 주일이 아니기를, 그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 맞이하는 마지막 여러분의 날이, 아니면 주님을 만나는 재림의 날이, 아니면 내가 가는 날이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여러분 쉬고 있는 때 주님을 만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놀고 있다가 만나는 게, 여러분이 소명 사명 가지고 열정을 다하다가 주님을 맞이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겨울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께서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건 계절의 겨울이지만 영적인 겨울은 차가운 겁니다. 냉랭한 가운데서 주님 맞이하면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여름이 되고 열정으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기도로 여러분을 한때 소원을 고백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주님 맞이하는 날이 여러분 삶의 그리고 신앙의 일대기에서 최고로 절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절정 중에 주님을 맞이하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냥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충성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사명 가지고 좁은 길이라도 이 길을 가는 겁니다. 주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의 성결의 영성을,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 믿음 가지고 걸어가고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면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 찬양을 부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낮에나 밤에나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내 삶의 자리에 주님이 주신 소중한 사명들을 사명감 가지고 감당하겠습니다. 비록 그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주님 내게 주신 주님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사랑하고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저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주님 맞이하는 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나는 영광의 주님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옵소서. 온 땅 덮을 때 그때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한 번 더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힘있게 다시 한번 맞아주시니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달려가리라. 주의 온 땅을 영광 덮을 온 것입니다.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2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